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 큰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교회에 헌금 많이 내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신 한 분 한 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셨다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교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분열시키는 것이지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혼자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함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과 하나됨, 그러니까 분열과 나눠짐은 사단이 하는 일이시고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왜 이 하나됨이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됨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 되어지는 그 일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각자 생각과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틀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 힘든 사람, 불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편한 사람들끼리만 친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 삼봉교회는 편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친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됨을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나 대부분 이제 규모가 커지면 통하여서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싫은 사람도 있고 하나 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회사 가운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 있죠.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피해 다닙니다. 인사도 안 하고 피해 다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피해 다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했을까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사항이라 이야기하면서
나와 맞는 사람, 내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교회 안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사슬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에, 유입되었을 때에 정착을 할 수 없는 것이. 서로 친한 사람끼리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지내는 거죠. 특별히 예배소유 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됨을 선택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임을 가지고 친한 사람들까지만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따라합시다. 모두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좀 마음이 편하시겠죠. 저도 요즘 편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한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두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이유는요, 서로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함. 그러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함께 따라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주일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남편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남편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다 기억은 남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망가진 거 고쳐서 다시 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따라 환불은 안 됩니다. 환불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남편, 아내 다 있으시잖아요. 망가지고 힘들게 하면 고쳐 쓰세요. 환불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필요한데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신앙의 기본이지만 가장 하기 힘든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은 겸손은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이요, 겸손을 생각할 때에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을 통하여서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셨다면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낮아지시고 또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요? 인정하셨어요. 존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요,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항상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각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낮아지는 것입니까? 하나됨을 위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내 생각을 굽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근데 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대부분 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겸손은 정말로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숙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약함이 아니에요. 여린 마음이 아닙니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참는 것이고요. 지적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어떠십니까? 말할 수 있지만 참지 않고 말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부드럽게 얘기하기보다 뭐예요?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한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관계보다 이기는 것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참지 않고 말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면 지적을 해요. 그리고 관계보다는 내가 이겨먹으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요, 성경의 지구상 안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의 지면에 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모세의 형과 누나 알고 계시죠?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이 형과 누나가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야, 니만 지도자냐? 너만 대단하냐?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치세요.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참 제가 느꼈습니다. 형과 누나가 저의 지도자를 되는 것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형과 누나에 대하여서 벌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형 누나 잘 모릅니다. 하나님,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또 미리암은 눈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통하여 빠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이 없으셨으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받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많이 먹여주셨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야, 네가 하나님 내려와봐 라고 얘기하면서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온유함이 없으셨으면요,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못해 먹겠다. 십자가에다 내려오셔서 다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천국과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나를 모욕했던 무리들, 나를 침뱉었던 사람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다 진멸하셨을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셨다면.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통제하셨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 힘을 통제하셨다는 거죠.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제사함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려 기도한 그 기도를 아시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겠으나 내가 권리를 내세웠을 때에 혹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거나 공동체가 깨어질 때는요, 그 힘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막 나오고 심지어는 제 동기 중에 3분 우리 그 컵라면 3분 기다리면 되잖아요. 3분을 못 기다리고 1분 안에 뚜껑 열어서 먹는 친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것을 너무나 못해요. 참지 못하고 어떤 합니까? 분출해버리죠. 그러나 오늘 빨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참아요? 왜 참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 참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승질 막 부려버리고 뭔가 회의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끌려갈 때 그냥 막 소리 질러서 힘 있는 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운영해 나가는 교회는요, 늘 시끄러워요. 늘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우 할 수 있지만 뭐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하여 참는 것이죠. 그게 오래 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게 제일 힘듭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용납하라는 이 모든 용어는 용서하라는 그 의미거든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왜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네. 실수를 용납해주고 실수를 좀 더듬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뭐예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실수를 더 부각시키는 게 우리예요. 그래 너 이거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냥 싸그리 몰아가지고. 네. 우리 자꾸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여성분들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것만 얘기하면 참으로 좋은데 10년, 20년, 30년 묵은 거를 한 방에 쏟아내요. 네. 네. 왜 쏟아낼까요? 용납했다고 얘기하지만 용서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네. 쏟아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결혼 전의 이야기까지 그냥 다 모아하고 한 번에 쏟아냅니다. 남편에게. 그러면 그게 마음속에 뭐예요? 용서와 용납이 없었기 때문에 쏟아내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용서, 용납하는 어디까지 합니까? 하나님 원수까지 적용하시는 거죠. 와. 근데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원수가 될 수 있지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뭐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 내가 먼저 변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이야기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부터 해. 너부터 해 하고 있는 거예요. 너부터 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죠. 너라고 얘기할 때, 그죠? 너라고 얘기할 때, 우리 손가락 한번 해보실래요? 손가락 너 해보세요. 너 해보세요.
나를 가리키는 게 몇 개예요? 그죠? 너를 가리키기 전에 나를 네 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다 나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한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3절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 된 것을 무너뜨리지만 성령님은 하나 된 것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이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요, 우리도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면은 이웃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되게 기억하는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옆에를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위에도 신경 쓰고 옆에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사람? 아니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인가?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가? 순간순간 분출하는가?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기준과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오늘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지키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또한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 잊어버렸더라도 요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다른 사람, 내게는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